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5번째 에피소드 미래로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이사야 17장, 18장, 19장 이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앞에서 우리 가이드 목사님들께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의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국제 정세가 어지러울 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과 27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1장부터 이 39장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오늘 읽을 17장부터 20장에는 이런 심판과 비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시대 배경은 어떨까요? 당시에 신아수르 제국이 막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팽창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것들로 인해서 전쟁의 기운이 주위의 나라들에게 점점점 올라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시리아의 르신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를 대적해서 동맹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말죠. 그러자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에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마십시오 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제안과 반대로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벨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17장부터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서부터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그리고 17장에서는 다메섹,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들이 쇠락하게 된 이유와 쇠락의 과정들, 그리고 쇠락의 결과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기소 내용에 대한 판사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본문을 읽으시기 전에 약간의 스포일을 하자면 그 강한 나라들이 쇠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두 번째 우상을 섬기고, 세 번째 탐욕에 가득 차서 남의 것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18장으로 갈까요? 18장에는 구스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나라는 애굽과 동맹 관계를 유지한 채 오랫동안 애굽이 짓는 모든 죄악을 함께 저질러 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장에서는 구스의 죄와 구스에 임할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의 예언 중에서 다른 예언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스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한 백성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열릴 것이라고 이 예언서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질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은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9장으로 갈까요? 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애굽이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 보호해 줄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애굽의 지혜로운 자라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할 수 없고, 결국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해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장을 요약하면 애굽의 죄, 그들의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처럼 구스의 동맹국이었던 그 애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애굽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나라였을지라도 때가 이르면 회복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20장에서는 애굽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될 복을 얻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유보되거나 사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치신 뒤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료하려면 그 상처 부위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이나 그 썩은 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수치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내용들을 가슴 아프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될 수치에 대한 교훈을 또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읽은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언이 되었던 그 나라들은 그 말씀대로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멸망하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식들을 다들 보고 계실 것입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그 세계의 혼란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나라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는 2021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믿기 힘든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과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아프간 땅에 또 고통당하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주위에 가득합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가기에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